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에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혼이 아니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스님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집사님, 성당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줄과 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순희 집사님 오늘 본문 몇 번 읽어보고 오셨어요? 한 번 읽었어요. 오늘 내일 예배 맡으신 분은 미안하지만 10번은 꼭 읽어보고 오셔요. 찬송은 몇 번 불러보셨어요? 네? 듣기만 하지 말고 꼭 불러보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 틀면은 다 나오니까. 자, 제가 이제는 첫음 잡고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왜 제 얼굴을 자꾸 쳐다봐요? 예배 인도자가 찬송 성경 자꾸, 그게 은혜예요. 그게 10번 20번 불러보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찬송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예배 인도할 줄 몰라서 여러분 예배 인도 부탁하겠어요? 그럴 리 없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수요일마다 이미숙 장로님, 이선호 권사님 찬양 인도할 때 다르잖아요. 앉아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꼭 잘 예배를 맡으신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 오늘 보니까 토시를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읽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읽었다고 해서 이거 믿을 수가 없어. 한 번 읽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꾸 소리 내서 읽어보고 소리 내서 찬송 불러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줄과 추,
13절에입니까? 보십시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사마리아를 잰 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이미 멸망했어요. 아직 남쪽 나라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왕국 사마리아를 재던 줄과 추, 이 줄은 뭐예요? 줄자를 얘기합니다. 줄자. 그래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은 사람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 그래서 열왕기에 굉장히 반복되는 것이 뭐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줄과 추로. 그리고 추는 뭐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지을 때 오니까 벽돌을 쌓던 분들이 수십 년을 벽돌을 쌓았어요.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한눈에 착 보면 알아요. 그런데도요, 벽돌을 쌓을 때 절대로 그냥 쌓지 않아요. 딱 귀퉁이에 어때요? 이렇게 생긴 것 알아요? 위에는 좀 하고 이렇게 생긴 추가 있어요. 거기다가 노끈을 해가지고 탁 해놓고 그 줄을 맞춰서 이렇게 쌓아요. 전문가거든요. 벽돌을 쌓은 전문가. 수십 년 했다니까. 그래도 벽돌을 쌓을 때는 딱 이렇게 추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세워놓고 아래서부터 높이 위에까지 쭉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줄과 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아수르 군인이라고 해서 더 나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다. 우리는 생각에 그런 얘기하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이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오늘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꾸 이걸 보아야 돼요.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5년 되고 10년 되고 성경을 알고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제발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것을 자꾸 자기 줄로 재고 자기 줄로 자르고 자기 줄로 옮기고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해요. 우리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만 안전하고 자꾸 이런저런 시지시더분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성경 말씀만 전하고 우리 생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은 타치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예수를 좀 오래 믿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터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생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을까요? 자기 삶을 터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딴 나라의 얘기처럼 구약의 2000년 3000년 전의 얘기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절대 조심합시다. 네, 꼭 부탁드려요. 혹 우리 중에도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왜 자꾸 이런 시저분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가? 아니 성경 지식 얘기도 다 못 전하는데 근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내 삶에 적용이 100번 1000번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 오늘 제목 하나님의 줄과 추로 나를 재야 돼. 나를 재야 된다니까 나를. 근데 자꾸
나는 예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줄과 추로 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재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그릇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쓸데없는 것들이 무언가,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선지자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그래서 시대마다 꼭 필요한 선지자들을 보내요. 여기 11절에 유다 므낫세 나오잖아요. 이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이 므낫세 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누구? 히스기야.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5년 더 살면서 자녀 신앙 교육에, 우리는요 사실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돼. 뭐 다른 얘기 더 할 거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어쩌니 저쩌니,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아니 목사님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거 하나 없어요. 나의 모습에 신앙에 딱 증표가 뭘로 증명?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무겁게 말씀을, 성경은 그래서 계속 아버지를, 아들을, 손자를, 증손자를,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누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을 찾았지 세상 사람들, 소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잘 기억해야 돼. 내 신신당부예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성경을 날마다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구약의 수천 년 전의 이 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므낫세가 12절에 가증한 일 얘기했잖아요. 가증한 21장 2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또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3절 가보십시오. 16장 3절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 몰렉의 제사. 네, 이런 것. 그런데 16장 3절에는 그 아들을 불러 가정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21장에 가정한 일은 뭔가 하면은 3절에서 7절까지 어제 보았지요.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세우고 제단을, 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가증한 일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핫도 아보트라, 이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이 끔찍한 것을 가증하다.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누구로 볼 때? 하나님의 줄과 추로 볼 때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살게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줄과 추로서.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아모리 사람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기준이지.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줄과 추를 비추어 보아야 해. 항상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해. 항상 나의 모습. 그래서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아모리 사람들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 유다가 누구야? 출애굽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아직 남겨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더욱 심하였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남쪽은 그나마 좀 기대를 했어. 그런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직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아직 살려두는가? 딱 하나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우리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 내 안에 우상이, 내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이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견디지를 못합니다.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우리끼리니까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말씀이 자꾸 귀에 거슬린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힘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그러지요, 더 겸손해야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영어는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근데 한국말은 수십 년 들었으니까 잘 알아들어요. 이제는요 한국말도 저와 여러분은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아요. 목소리 음색만 알아도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마음을 하는지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고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예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했던 분들이 튕겨져 나간 이유는 다 말씀에 부딪혀요. 왜 부딪힌 줄 아세요? 적용을 내 삶에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구약 수천 년 전의 지식으로, 예수님 시대의 그 얘기로 나는 하나님의 줄과 추가 아니라 나의 줄과 추로. 그래서요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들이 문제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문제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조심한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좀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남은 자를 버린다 그랬어요. 남은 자를 버려. 남은 자를 버려야 돼요. 사마리아 젠줄 예루살렘의 그릇을 엎음같이 씻어버려요. 씻어서 엎어버리면 더 이상 없지요. 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씻어버릴지라.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 심판해 버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얘기가요 15절에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구원해 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을 행하였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고 체험하는 사람.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꼭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그릇을 씻어 엎어버리면은 이제는 그 그릇은 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설거지 해가지고 다시 꺼내기 전에는 엎어버렸으면 그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사람의 무가치함, 그가 금 그릇이라도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전서,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금 그릇 아니 질 그릇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잘 쓰여져요. 그래서 물바가지 얘기를 해요. 주방에 가면 물바가지는 휙 던져요. 물바가지를 고이 놓은. 그런데 삭이나 좋은 그릇은 잘 닦아서 어때요? 다 올려놓지. 근데 훨씬 자주 쓰는 그릇은 물바가지, 항상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요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가득하게 하였다. 피가 가득하게 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자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아들 아몬의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19절 이하에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간을 다스리는데 20절에 보십시오.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여 모든 길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는 23절 신복들이 반역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신복들이, 정치 역사도 그래요. 특히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겼지. 출신도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열심도 굉장했어요. 그런데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루시퍼 들어보셨어요? 사탄. 근데 원래 그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복들이, 이런 위기가 정말입니다. 교회마다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데 이런 위기들이 참 많이 생겨요.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반역을 당한다. 절대 기억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리더 알지요? 지도자, 리더십, 지도자의 이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리더십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가? 펠로우십,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정신에서 나와요. 그래서요, 사람을 볼 때에도 나한테 잘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아들 요시야를 이제 삼는데 22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요시야,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겨우 8살에 왕이 되지만 탁월하게 훌륭한 왕이 됩니다. 모습을 우리는 정말 잘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줄과 추로 나를 보아야 돼. 사실은 저의 메시지의 핵심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봐야지. 나를. 특히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줄과 치로, 하나님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리고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멸하려고 한다는 이 현실, 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들을 다 물리치고 어떤 악의 세력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줄과 추로 우리를 잘 기준하고 바로 세우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